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모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도 제 감기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막내가 약을 먹고 물컵을 방바닥에 놓고 그대로 둔 거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둘째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물컵을 밟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막내에게, 막내가 누군지 아시죠? 막내는 이제 찬입니다. 둘째가 최고요. 첫째는 성입니다. 네. 둘째가 아니 물컵을 그대로 방바닥에 두면 어떻게 하냐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감기 걸려서 힘드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힘들어도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내가 힘이 없어서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힘이 없어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첫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생각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듣는데 참 애들이 참 생각이 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둘째가 생각을 해야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둘째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나서 선물을 사달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선물을 좀 구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매일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 언제 와? 다음날 돼서도 선물 왔어? 선물 언제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는 걸까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으면 그 기다림에는 뭐가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매일같이 무언가 나에게 온다. 그것을 기다리는 건 얼마나 두근두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기, 사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라 이야기를 해요. 대림절에는 우리 제단에 보면 4개의 초가 있어요. 보라색에서부터 조금 연한 보라색, 핑크색, 하얀색. 그렇게 한 주 한 주 주님이 오심을 가까워질 때마다 조금씩 밝아지는 초를 하나하나 켜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보라색 이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보라색 초를 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통해 그 배우라 이야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기가 오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름철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죠. 그래서 길을 이제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화과 판매한다는 차를 많이 봅니다. 여름철에는 무화과의 계절이에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난리, 기근, 재난, 고통, 하늘과 땅의 이변 등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올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재난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전쟁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올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면은 반드시 봄이 오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지요? 2023년도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2023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나이야 가지 마라 붙잡아도 우리의 나이는 그냥 이렇게 세월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본 마가복음 13장 이 본문 중에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4번 나옵니다. 4번.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4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깨어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렇다면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물론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바로 언제냐? 그때가 깨어 있을 때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어떤 때냐?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는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예요. 하지만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는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에 서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4번이나 반복할 만큼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멀리 가까이 있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작은 생각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으로 우리가 넘어지도록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 회개하여 주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느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엄습하고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하느님이 통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함께 주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갑자기 창세기부터 꿰뚫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정말 뛰어나게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내지 말라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은 말을 못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동역자인 아론을 붙여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였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설교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3,000명이 회개하여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임재하였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는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단점들을 지적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데 탁월한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고백의 입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교를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교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는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에 그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성도와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모일 때 감사가 넘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의 때가 있다고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있으므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